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고 하실까요? 뭐 때문에 건너가자고 하실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25절까지 읽었잖아요. 26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갈릴리 호수 맞은편에 거라사 지방이 있습니다. 거라사.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거라사 지방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은요, 무덤가에 살던 사람이고 26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 보면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 군대, 때로 그 영혼을 딱 잡아삼킨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고 지금 배를 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참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참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 일정이 바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가고 있죠. 군대 귀신 그 한 영혼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것인데, 정말 피곤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바쁜 일정에 시간 쪼개서 가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면 우리는 뭘 기대하죠? 뭘 기대합니까? 좋은 날씨에 햇빛이 그냥 찬란하게 비춰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면 우리는 순풍을 기대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 그런데 순풍은커녕 광풍이 불어닥치는 겁니다. 광풍이. 어려움이 닥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죠. 내가 바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참 인생 복잡하고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에 시간도 구별하고 물질도 구별해서 사람을 섬기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정하면요, 앞길이 그냥 쫙 열려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순풍이 불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광풍이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광풍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댄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렇게 우리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응? 내가 내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의 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한 영혼 살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잘 섬기려고 결정했는데 광풍을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하십니다. 그래서요, 금방 다시 원망해버려요. 원망해버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신다는 거,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이 광풍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이 광풍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거라사 지방의 한 영혼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강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원인 진단을 잘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불어닥치는 광풍의 원인 진단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광풍이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광풍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심각한 문제.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광풍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꾸짖었다,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꾸짖었다. 누가복음 4장 35절에도 이 동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질병을 내어 쫓을 때도 예수님께서 꾸짖었다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 광풍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꾸짖으셨어요. 꾸짖었어요. 누가복음 4장 39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병을 쫓아낼 때도, 광풍을 향해서도 예수님이 꾸짖었어요. 자, 꾸짖는 대상은요, 무엇인가? 귀신이거나 질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광풍을 향하여, 즉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과연 꾸짖으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광풍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풍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광풍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귀신론자라고 말합니다. 귀신론자. 무슨 안 좋은 일들 생기면 다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라고요? 귀신론자예요. 환원주의자들, 모든 것을 그것으로 환원시키는 사람들. 건강한 해석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귀신의 일이라고 하나로 환원시켜버리는 것은 건강한 해석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떤 광풍의 배후에는요, 반드시 사탄의 계략과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광풍의 배후가 사탄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일까요? 왜?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누구를 만나시는 거예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셔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료하시면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기뻐할까요? 환영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할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사탄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사탄의 방해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잘 믿어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사탄 마귀가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박수 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일부터 내가 새벽을 깨워보겠다, 새벽 기도해야지 결심하면요, 이상하게 그날 밤부터 잠이 안 옵니다. 무슨 일이 생겨요? 자꾸 근심, 걱정, 염려거리들을 막 줘요.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교회 가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을 열어서요,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지난주에 설교에 말씀드렸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가려고 할 때에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아셔야 돼요. 잘 가고 있다는 것을. 잘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자꾸 생겨. 내가 잘 가고 있다는 걸 아시라고요. 내가
잘 못 가고 있나? 의심하지 마세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해야 돼요.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말고 사탄에게 흔들리고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죠? 아멘? 아멘은 크게 하시는 겁니다. 제 원고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멘은 크게 하시는 거예요. 응? 아멘의 뜻은 뭡니까?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자막 나오나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우리 수원 광일교회에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아멘. 사라질지어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다 죽어가는 교회들은 아멘 소리가 없어. 아멘이 뭐라고요? 저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소리가 커지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귀는요, 사탄은요 우리를 죽이고 싶어요. 괴롭히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상황이 등장하는데 광풍이 불어닥치자마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깨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예수님을 깨우는가 자세히 보니까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하게 되자 비로소 그때 예수님 찾아요. 아니 처음부터 찾지. 왜 처음부터 주님 깨우지 않았을까요? 배에 물이 딱 들어오려고 하면 바로 예수님 찾아야지. 이제 다 죽게 된 상태니까 예수님 찾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훤히 주무시니까 깨우기가 죄송해서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아니고 지금 광풍을 만난 이 제자들의 출신이 무엇입니까? 어부예요. 어부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대응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 출신들이에요. 이런 광풍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원래 직업은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출신입니다. 그럼 어부가 광풍에 잘 대응하겠습니까? 목수가 잘 대응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고 있는 목수 깨워봤자 뭘 할 줄 알겠습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깨운 것입니다. 도저히 자기들의 방법으로 힘으로 지식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비로소 예수님 깨운 겁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자기들이 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주님 비로소 깨우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 찾지 않아요. 제일 먼저 내 인맥을 의지합니다. 내 지식과 기술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자기 노하우를 신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예수님 찾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온대요. 우리는 꼭 문제가 생기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다 해보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서야 예수님 찾아요. 이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에요. 처음부터 주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요,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꼴도 보기 싫어해요. 그래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큰 광풍을 일으켜요. 그때 나에게 몰아닥치는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들,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그냥 가만히 담고 있으면 안 돼요. 병납니다. 병나요. 100이면 100 다 병나요. 10이면 10 다 병난다고요. 그거 말해야 돼요. 근데 아무한테나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한테 말 못해요. 신뢰가 가는 대상에게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신뢰가 가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토해내라는 거예요. 가만히 속에다가 그냥 꿈쳐서 나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가면 쓰고 있지 말고 그것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강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대서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불안거리를 빨리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입을 열어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내 불안한 모든 그 불안거리를요 고백하고 토해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신의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인생의 고난과 문제와 불안이 닥쳤을 때 그거 속으로 가만히 삭히지 마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 말 안 하면 다 병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말할 수 있냐고요. 저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말 못해요. 사람들한테 말 못한다고. 또 우린 다 체면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픈 거, 내가 병든 거 말 못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것이 병을 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야 돼요. 주님한테 말하세요. 주님한테 다 일러 바치세요.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다 일러 바쳐.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사라지니까요. 기도가 사라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먼저 해보려고 하니까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찾으면요, 고생하다가 손해볼 거 다 보고 난 다음에 피 다 흘린 다음에 그때 주님 찾는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요, 바람과 이 물결을 꾸짖으신 다음에 찬잔해진 다음에 15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했어요. 큰 광풍이 불었어요. 제자들이요, 막 불안이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커져. 왜 불안이 커졌을까? 자기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 불안은요, 전염이 되어서 바이러스처럼 나의 불안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염시켜요. 수닥수닥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이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풍랑 앞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밭이 어떠했는가가 드러납니다. 본문 바로 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4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 상태, 마음밭은 돌짝밭 같은 마음이었어요. 돌짝밭.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보면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여기가 중요해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불안에 떨어요. 그들의 마음 상태는 돌짝밭이었어요. 돌짝밭. 바로 그 위에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음 보입니까? 믿음 안 보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죠. 우리 생각의 믿음은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절, 너희 믿음이 뭐라고요? 작은 까닭이니라. 작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인데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보시기에 적은 믿음,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생각에는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이고 수치할 수 없고 계량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다고,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대요. 이 말씀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을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실 필요도 없고 주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즉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도 군인이기 때문에, 백부장이기 때문에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한마디 명령을 내리면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주님이 뭘 알러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도무지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강풍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 그들에게 믿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커녕 불안과 두려움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말합니다. 한 번 믿음이 생기면 그것으로 끝이지, 믿음을 잃어버릴 염려를 하지 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주님은 믿음이 떨어질까 봐 기도하고 염려하시네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그 믿음이 영원한 겁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믿음에 대해 염려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20절.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음에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람까지 주님이 명시하고 있잖아요.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망 안에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어떻게 해요? 찔러 죽인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네요.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망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떠나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사랑이 대상이 아닙니다. 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의 필요를 구하세요.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나에게 경제적인 복을 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나 물질에 종되면 안 돼요. 물질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이 물질에 종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믿음 떠난 인간들 엄청나게 많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은 30에 팔아서 배반했잖아. 그래서 자살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요 더러운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요 마귀가 냄새를 맡고 딱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랍니다. 스스로.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 도무지 믿음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어느 날 믿음을 상실해 버리고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훌륭한 사람도 믿음이 떠나버려.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서 보고 싶으신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던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입니다.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이 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은요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믿음이 참 훌륭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너는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간다고 믿음의 고백을 다 배짱 있게 해요. 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다윗에게 큰 믿음이 분명히 보입니다. 자기 스펙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재산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맥 의지하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요. 믿음의 대상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분명히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사무엘상 21장 8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혼비백산에서 지금 도망가는데 다윗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전에는 나는 칼과 창과 단창 필요 없고 그따위 거 필요 없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엇부터 찾고 있어요? 사울 왕에 쫓길 때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안 찾아. 뭐 찾아요? 칼부터 찾잖아요. 골리앗 그 칼 어디냐고. 전에는 칼을 무시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기사장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띄워줘보세요. 9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전에는 골리앗의 칼이요 우습게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떨어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같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좋은 것, 그렇게 훌륭한 것이 없다고. 자기에게 달라고. 골리앗의 칼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윗에게 뭐가 없어요?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안에 있는가?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네 스펙 보여봐. 네 스펙 보여봐. 네 가진 지식과 인맥과 재산을 보여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세상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요, 주님은 우리에게서 믿음 보시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은요 그냥 골동품처럼 전시용이 아니에요. 능력이에요. 능력.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 위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강풍을 만날 때 두려워했습니다. 바람을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람이요 잔잔해졌어요. 잔잔해졌어요. 주님이 꾸짖자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또 두려워합니다. 또 두려워해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 바람과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람과 파도를 보고 예수님을 향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어요. 이 두려움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두려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전부 가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분을요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분을 경외하게 돼요.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교만 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다고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절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람과 파도도 온 자연 만물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사탄도 질병도 주님 앞에서 무기력해지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겁을 상실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예수님을 못 보고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뒤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주님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요 교만한 거예요. 건방 떨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긴 다음에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말씀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원래 바람과 파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있었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습니다. 지금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 어쩌면 바람과 파도가 제자들에게 대묻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너희 인간들은 누구이기에 순종하지 않는가? 너희 인간들은 뭐기에 순종하지 않냐? 이렇게 묻고 싶을 것 같아요. 구약에서 출애굽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이 대단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을 기적으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요 온 자연 만물이 다 순종합니다. 10가지 재앙이 뭐죠? 개구리, 피, 이, 우박, 메뚜기.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은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강팍한 바로의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잖아요.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바로가. 요나서를 보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요나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배를 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셨죠. 바람과 파도가 순종해요. 큰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요. 제비뽑기에서. 요나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딱 대기시켜 놓고요, 야, 입 벌려 하니까 입 딱 벌려요. 야, 삼켜 하니까 싹 삼켜. 큰 물고기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뱉으라 하니까 다시 뱉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순종 잘합니까? 박능쿨이 있었어요. 박능쿨 잘하라고 하니까요, 박능쿨이 아주 잘 자랍니다. 한 벌레를 하나님께서 명하여서, 야, 박능쿨 갉아먹어. 다 갉아먹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은 존재가 누구죠? 요나예요. 요나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손가락 딱 이렇게 해보세요. 나, 여러분이에요. 저라고요. 요나가 문제예요. 요 인간들이 문제예요. 박능쿨과 그 벌레가요, 묻고 싶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너는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냐? 큰 물고기가 묻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너는 누구이기에 네 멋대로 불순종하고 사냐? 겁을 상실했구나. 온 우주 만물은 다 순종하는데 유일하게 순종하지 않은 존재가 인간인데, 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간들이 결국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바람과 파도 앞에서 벌벌 떨어. 미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가장 정상적인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불순종한 것은요, 추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인생에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어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광풍이 불어닥칠 수 있습니다. 지자들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광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여러분이 항해하는 인생의 배에도 얼마든지 큰 풍랑이 불어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두려워하는 지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광풍을 몰아치는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아멘.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순종함으로 끝까지 달려갔을 때에 믿음을 지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못 지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이 다윗처럼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요, 순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어.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의 때가 더 많이 묻어. 예? 세상이 더 많이 오염돼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하고 겁을 상실해.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세상은 두려워해. 이게 믿음 있는 모습입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 두려워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온 우주 만물도 순종하는 예수님을 우리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써 세상 어떤 고난의 파도도 능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